맞고. 마지막 줄은 1절하고 4절만 있죠? 1절하고 4절만 할게요. 맞죠? 넘기기가. 1절하고 4절만 있지? 오케이. 1절하고 4절. 자, 고생했어요. 좀 이따 만납시다. 못 잡은 날 손길 못 잡은 날그 손길 기도를 그 손길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한심한 세상에서
마지막을 같이 신청하시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사무실적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특별한 무엇도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노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같이 이렇게 친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그냥 모르는 다 주님 앞에 기쁜 일이 오셨다오니 아버지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기쁜 일을 드리게 건강을 주시고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리스도 향기를 챙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코로나 한마음 기도가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말씀이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남은 창대하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남은 사람들 많이 와서 건강에 참 넘치게 도와주셔서 뽕을 남기는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사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도님들도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학생 아이들도 어리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학생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내려듣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엽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공부도 하고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건강을 아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시간이 정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살아가는 기쁨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려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이름 대신에 나는 어느 지역, 이 천안이면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면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아니면 나는 어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합해서 한꺼번에 나는 어디에 살고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목적을 알고 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또한 이 공부가 너무나 취미에 맞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아이들을 참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부를 너무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너무 잘하지만 이 목적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 아이, 그러나 이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어때요? 공부 잘하는 1등하는 그 자녀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그렇지만 목적이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식당에서 밑바닥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에 유명한 그런 요리사가 됩니다. 그래 또한 공부를 너무 잘하지만 목적이 없는 그 아이는 정말 이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합니다. 4학년 때 사법고시를 치릅니다. 근데 1차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보통 보면 재수 또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아이는 엄마 나는 이 사법고시 이것이 나한테 적성이 맞지 않는가 봐 하면서 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되겠다 라면서 회계학과로 과를 바꿉니다. 근데 회계학과에서 저기 다니다가 또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지고 나니까 목적이 없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엄마 나는 이것이 내 적성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30이 넘어서 엄마 나 이제 태국에 가서 의사가 될래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어떤 걱정일까요? 왜 저 선진국 좋은 나라에 가서 의사가 되지 않냐고 정말 못 사는 그런 태국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러한 걱정보다는 저기 가서 또 나 의사가 안 될래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아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자기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일까요? 아니면 공부는 잘하지만 이것은 내 적성이 안 맞고 이것도 내 적성이 안 맞고 안 맞고 하다가 결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들을 좋아할까요?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정말 이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아이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 본인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이 생기면 그렇게 싫던 그런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이 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한 확실한 꿈이 생기면 그러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최고의 그 인기에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룬 것이지. 그런데 자신이 일평생 꿈꿔왔던 그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로 정말 많은 그런 돈을 벌고 있는데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정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합니다.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니까요. 그 꿈을 이루기만 하면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으니까요. 정말 이 옆도 보지 않고 저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단 말인가? 이것이 내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것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인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러한 목적은 결국 허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그러한 목적도 정말 공허할 뿐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 결국은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내들이 그 공예를 가리킵니다. 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이 공예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파송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따를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이거나 또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 아니고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또한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죄인이 나인데 정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의 그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속아서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궁의 그 지붕을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손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이 바벨론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바벨론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희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 자기가 정말 높아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줄 알았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이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정신병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그 회사에서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만 교만하고 A라는 기업가는 교만과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나라고 생각하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A라는 기업가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B라는 사람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B라는 사람도 성공하면 얼마든지 그 A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A라는 사람도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이룬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글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또한 열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당신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실 처음 듣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볼 것도 없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실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자신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러한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종이 하는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종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이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였지만 결코 자신들을 예수님의 그 형제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와 유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정말 성도들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회사의 사장도 있고 또한 회사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가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그리고 학생도 있고 그것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한 민족이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각기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어떠한 그 이유도 없습니다. 순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복이냐 하면서 얼른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귀가 솔깃해도 절대로 아무에게나 엎드려서 경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됩니다. 천하 만국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준다 해도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나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 주인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설령 주님이라 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움받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살아가는 그 환경과 형편이 달라도 예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목적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어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박수도 어떤 환영도 어떤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이 부귀와 또한 명예와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 정말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 더 복되고 또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짐을 지어서 고난받은 6절하고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난받은 죄짐을 지고서 고난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항상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득 참고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나눠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김승현 선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꿈의 한마음교회 채널 항상 이용하시고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질병 치료를 위한 그 기도가 계속되겠습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코로나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2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